여선교회 특성이 있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가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축복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감의 사도였던 이 사도 바울은 지중해를 누리며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새로운 종교를 전하여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소당하게 되고 2년 동안을 로마의 한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옥에 갇혀 메인 몸이 되고 말았지만 이 바울의 구령의 열정까지는 가두지 못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은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불타게 했습니다.
매여 있기 때문에 더 간절함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때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영감을 부어주셔서 먼 곳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이 서신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그 마음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며 그의 불타는 가슴을 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에베소서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충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충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서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하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에베소서를 찾아보면 됩니다. 그저 사람들이 자기들을 즐겁게 자기들끼리 즐겁게 교제하자고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운동의 심장이요, 구원의 통로인 이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듬뿍 담긴 책이 바로 에베소서인 것이죠.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의 행동 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교회에 있어서 이 성령 충만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성령이 주장하는 공동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이죠. 그래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기록된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시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냥 전했다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전했다 라고 하고 있죠.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무리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겼고. 아멘.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울 때 가장 제일 되는 기준, 이 조건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또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바로 그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의 어떤 자신감, 나의 어떠한 능력 이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9장 17절 또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시작이 어떠했습니까?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성령 충만하게 되므로 이 사도 바울의 사울이 시작되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지요.
즉 하나님의 사명을 신밌게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신밌게 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듯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성령 세례를 성령의 인치심이라고도 합니다. 즉 성령이 한 인격에 단회적으로 임재하는 것을 성령 세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믿게 한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즉 성령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성령 세례, 다른 말로 또 불세례, 또 다른 말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앉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 세례, 이 불세례,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성령 충만에서 이 충만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플레루스테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시제는 현재 수동 명령형입니다. 현재 수동 명령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기서 이 현재라고 하는 시제는요, 성령 충만함이 단회적이 아니라 연속적인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은 그냥 한번 띡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후로 계속해서 그 성령을 유지하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동 명령형에서 이 수동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성령을 충만함을 막 샘솟게 만들어내는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수동 명령형에서 이 명령형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럼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실천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시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받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성경은 잘 아시다시피 지혜의 책입니다. 성경에는 정말 수많은 지혜의 글들이 수록되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성공과 어떻게든 행복하게 산다, 살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위해 이 처세술적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낫다, 저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이 정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경은요, 그런 세상의 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 구원의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입니다. 구원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핵심이요 복음의 전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 속의 지혜는 곧 예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꼬르 지혜, 지혜 이꼬르 예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혜의 책인 잠언은요, 그저 듣기 좋은 교훈의 말씀이 아닌 바로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은 신구약 66권 전부가 저자가 다 다르고 장르가 다르고 기록한 그 문자가 다르고 쓰여진 연대도요 1400여 년이나 막 차이가 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지만 한결같이 다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도 마찬가지죠. 잠언은 지혜가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으실 때 우리는 그저 그래 맞아 좋은 말씀이야. 얼마 전에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이 이 잠언서 전장을 한 장 한 장씩 녹음을 해서 인터넷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지요.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 참 그냥 읽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막 녹음하고 막 어디에 올린다고 하니까 막 부담을 느끼면서 읽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야, 참 좋은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다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저 잠언을 좋은 말씀으로만 읽지 말고 그 지혜라는 말 대신에 예수를 넣어서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뜻이 좀 더 명확해지고 분명해지죠. 먼저 잠언 1장 20절과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지혜에 예수를 넣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혜라고 하는 말보다 예수라고 하는 말을 딱 붙이면 분명하게 의미가 드러납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오실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가 와서 앞으로 이러한 사역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잠언 2장 1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곧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예수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라는 말씀과 참으로 흡사한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잠언 3장 13절로 14절 또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예수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았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이러한 적용은 또 우리 이 잠언 3장 18절도 함께 또 읽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예수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를 얻는 것과 같다 라고 하는 의미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적용은 누가복음의 이 한 말씀에도 또 해당이 됩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로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즉 예수는 자기의 자녀에게는 옳다, 즉 옳은 분으로 인정받는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즉 바리새인 너희는 나를 인정하지 않지만 내 자녀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나를 보면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성령 충만을 위해 이렇듯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코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예수를 온전히 믿고 예수를 온전히 따르고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의미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한다고 뭔가 갑자기 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막 으악 이게 아니라 예수를 좀 온전히 믿고 온전히 좀 따르고 예수를 위해 사는 그런 삶을 좀 살아드리면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막 뜨거운 거 막 확 뭐가 어떻게 되고 막 우악 이런 것 좀 바라지 마십시오. 그런 것이 기독교를 한국 기독교를 다 망쳐버렸습니다. 원래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뭐 이적을 나타내고 막 내 능력을 막 하고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도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당연한 이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세월이라고 하는 이 말, 이 헬라어는 카이로스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뭐 시기의 이름에도 카이로스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즉 시간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도 있고 기회라고도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본문은 시간을 아껴 써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시간 안에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종말로 향해 가는 시간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간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저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갈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시간은 훌쩍 지나가 버리게 되죠.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세월이라는 것이 30대에는 30km로 가고 이 40대에는 시속 40km로 가고 70대에는 시속 70km로 가더라. 이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점점 빨리 간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이 학생부 아이들, 여기 지금 예배 보고 있는 학생들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아이고 좀 시간아 좀 빨리 가라. 내가 어른이 돼서 부모의 잔소리 좀 듣지 않고 독립해서 나 혼자 좀 마음껏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만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하루가 빨리 안 가지? 뭐 이렇게. 저도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함께 시간이 정말 느리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다 우리 정년 되시는 분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빠르죠. 눈 떴다가 가면 바로 하루가 막 지나가 버립니다. 언제 지나간지 모르게 24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2024년이 벌써 이제 다 지나가고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시간이 점점 빨리 가게 됩니다.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성도는 결코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합당한 사명까지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이 숙제를 준다는 거죠. 이 사명이라고 하는 숙제를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 제한적인 시간 속에서 이루어가기 위해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세월을 아끼게 되는 것이며 또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돈을 벌어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자녀를 또 키워야죠. 부지런하게 교회 봉사도 해야 합니다. 부지런하게 경건의 생활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은 죄를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낭비할 때 인생은요 어김없이 죄를 짓습니다. 신기합니다. 뭔가 한가하고 여유가 있으면 더 거룩해지고 더 좋을 것 같지요.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오늘 본문은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세월을 아끼라가 아닙니다. 지금 때가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지 않을 때, 여유를 부릴 때, 시간을 허투루 보낼 때 인생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언제 죄를 지었습니까? 밤중에 왕궁 지붕 위를 거닐 때 이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므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주석가 핸드릭스는 이 장면에서 다윗이 밤에 왕궁 지붕 위를 거닐었다라는 그 말을 주석을 하면서 게을러진 다윗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산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다윗의 삶이 느슨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젊은 사람이 왜 잠이 안 오는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낮잠을 많이 잤거나 이 하루 동안 별로 할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거리면 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항상 잠이 오던데요. 모르겠습니다. 뭐 그것이 하나님의 또 은혜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빈둥빈둥 거리면 밤에 잠이 잘 안 오죠. 물론 불면증이라고 하는 또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안 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엉뚱한 짓을 밤에 하며 이 죄를 짓는 경우가 이 밤에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월을 아끼며 시간을 아끼며 일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명 감당을 하며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를 위하여 좀 바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주의 뜻을 이해하며 예배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예배적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불신자들은 세상의 모든 일을 우연이다, 이 우연이라는 것에 다 끼워 맞추기를 좋아합니다. 이 세상이 생긴 것도 우연이다 합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것도 우연이다 라고 치부합니다. 내가 이 필리핀에 오게 된 것도 우연히 어쩌다가 이렇게 오게 됐다 라고 생각을 하죠. 오늘 갑작스러운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도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필연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주장하셔서 우리 부모에게서 내가 태어나게 하시고 내가 이 필리핀에 오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일어난 갑작스러운 이 사건, 이 사고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필연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으므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기쁜 일, 슬픈 일, 좋은 일, 나쁜 일, 이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고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내게 이런 시련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전도하라고 내게 이 불신 친구를 붙여주셨구나. 그냥 즐겁게 놀라고 붙여주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그때 그 아픔을 주셨던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 애쓰는 삶은 필연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심판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했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더욱 복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사도 바울은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성도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어떤 일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무슨 이 비서 같은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완전히 다르게 하면 이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한다 이거죠. 절대로 그런 신앙은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그런 신앙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죠. 예배. 그러므로 찬양은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찬송의 능력을 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는요, 밤중에 그냥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열심으로. 그리함으로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감옥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닫혔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감옥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 우리가 갇혔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그런 걱정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찬송이 감옥 문을 열리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의 문을 활짝 열게 했던 것이요. 이렇게 찬양은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고 이 찬양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 그 시와 찬미와 이 신령한 노래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서로 화답하라
하라라고 한 그 사실입니다. 서로 화답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공동체적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 혼자 예배 드려라 이게 아니라 함께 예배 드려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혼자 하는 찬양보다 같이 하는 찬양이 더 힘이 있습니다. 혼자 하는 기도보다 같이 하는 기도에 더욱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혼자 드리는 예배보다 같이 드리는 이 공동체의 예배에 더욱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적 예배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살리시고 예배 드리는 자를 통해서 그 교회를 부흥시켜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 대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주일이 됐으니까 예배 한번 참석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격 속에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성령 충만하게 만드실 수 있는 그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서 그 기회를 잡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결코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다른 일이 있을 때 예배를 먼저 해야죠. 만약에 오늘 이 성탄 선물을 우리가 포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쁘니까 예배 드리지 말고 저 성탄 선물 그걸 예배로 대체하고 좋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냥 예배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거 하고 우리 빨리 밥 먹고 헤어집시다. 그럼 저거 안 싸고 저거 다 버려도 좋아요. 그럴 필요가 없죠. 저거 안 해도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와 나의 취미생활, 예배와 나의 어떤 일을 솔직히 저울질한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어폐가 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면서 이 목회의 길을 가면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항상 대학생 시절에 보면은 신앙의 삶과 나의 삶 계속 저울질하면서 사는 거예요. 신앙의 삶, 예배의 삶이 좀 이렇게 무게가 나가게 되면 내가 막 엄청난 신앙인이 된 것 같아요. 와, 엄매 기사람 하면서 믿음의 선배랍시고 막 후배들에게 야 신앙은 이런 거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게 살짝 기울이면요 온갖 시험은 다 받은 것 같이 그냥 낙오자가 돼버립니다. 이 저울질하던 것을요 없애버리니까 오직 하나님 이것만 해버리니까 너무 그게 편한 거예요. 나 이게 물질 이런 거 없다 하더라도 예배를 하나님을 우선할 수 있는 삶이 되니까요. 이 영적인 이 피곤함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수요 예배를, 새벽 기도회를, 모든 예배를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당신의 은혜와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선순위로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범사에 즉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항상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이자 성령 충만의 첩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어떤 감사의 마음이 나오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약의 성령 강림은 이 오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즉 감사를 드리는 날에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이 12제자와 120명의 문도들에게 불같이 일어났던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감사와 성령 충만의 연결성을 우리에게 이렇듯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는 12월의 이 첫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빠르게 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난 11달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다 참 힘들었던 시기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인 불경기가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가정에 영향을 미쳐서 경제적인 압박감이 많이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찾아오는 갈등 때문에 참 소가리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지셨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심신의 아픔 때문에 제대로 생활하기도 힘들었던 분도 잘은 모르지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아픔과 시련이 여러분들의 감사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없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자꾸만 때문에 감사가 막히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2024년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우리의 인생도 아직도 진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아픔과 시련을 잘 견디다 보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이 믿음의 행진을 끝까지 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 앞에는요,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오늘의 아픔도 오늘의 시련도 오늘의 궁핍함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는 범사, 즉 모든 일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항상 언제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 감사의 재물의 양을 보시지 않고 그 감사 재물의 세상적 가치를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감사, 그 재물을 드리는 자의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형편이 안 돼서 드리는 이 재물이 그렇게 이 작을지라도 그 작을 때가 있지요. 뭐 많을 때는 또 많이 드릴 때도 있고 적을 때는 적게 드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재물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이 최선이라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재물을 정말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선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풍파가 우리 앞길을 막은 듯한 그런 2024년이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게 같이 식사 나누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참 1년 전, 1년 이전의 전과 지금 크게 변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변화, 좋은 쪽으로 참 많은 변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도 물론 힘들고 죽겠다 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 예전을 생각하고 지금을 생각하면 정말 그 어려웠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지금 내가 잘 먹고 살고 있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복을 주셨고 또 앞으로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지요. 2024년 남은 한 달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지의 말씀대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 세월을 아끼는 삶,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예배적 삶을 사는 삶,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리함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2025년에 더욱 주의 일이 부흥케 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했지요. 지혜로운 삶,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지혜로운 삶은 뭡니까? 예수에 집중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세상이 아닌 예수께 집중하면서 세월을 아끼는, 다른 세상 일에 막 분주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집중 못하는 게 아니라 예수만 집중하는 삶. 주님이 무엇을 나에게 뜻하고 계시는가를 이해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적인 삶에 집중하는 삶, 더욱더 감사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모습의 삶으로 나아가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서 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앞으로 미래의 삶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그 미래의 삶에 그러한 이 성령 충만함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시간들, 이 기회들을 저희가 허송세월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며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를 중심으로 모시고 예수를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예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게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나의 심령과 나의 입술 속에 감사만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를 중심에 모시고 지혜로운 삶을 살며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어찌든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복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샘솟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드림으로 성령 충만함을,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복된 삶을 살아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지금은 형편없을지라도 앞으로 점점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저희들이 될 줄 믿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 세월을 아끼며 예배적 삶을 살아드림으로 항상 감사와 순종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